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태어남에서 시작되어 이제 죽음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을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비유하죠.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안에서 사람들은 참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의롭게 살고 또 어떤 이는 죄를 지으며 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어떤 이는 좀 부하게 살고요.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살고 어떤 이는 장수하고 어떤 이는 단명하고 어떤 이는 자식이 많고 어떤 이는 자식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주어진 인생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주로 부귀와 성공, 자랑, 명성, 그리고 자손과 장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죽을 때는 동일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습니다. 죽음은 인생들이 이룬 부귀와 성공과 자랑과 명성 그리고 건강과 장수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없음,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쫓던 것들이 하나의 환영이었고 싱구루였고 사실은 헛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바라는 부귀 영화의 복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코엘렛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정상의 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는 이 인생의 헛됨을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이거 죽음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엘렛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잿더미가 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종의 회개인 거죠. 그러면서 영혼을 묻게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 없어질 그런 헛된 꿈이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게 되죠.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이게 코엘렛의 어떤 고백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해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걸 깨달은 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는지를 누가 알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 여기 낙이 뭐예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하나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영혼을 묻는 거예요. 이처럼 코엘렛은 불현듯 죽음 앞에서 자신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인생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현세자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혼을 물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엘렛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떻게 살았어요? 현세자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영혼자로 살았어요. 자, 현세자의 삶을 뒤로하고 영혼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된 코엘렛의 마음과 삶에는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자로 살면서 코엘렛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들, 또 삶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코엘렛의 영혼자로 살면서 코엘렛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자로 살 때 코엘렛의 마음은 늘 혼인잔치집 같았어요. 혼인잔치집. 혼인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도 저 혼인잔치집에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가면요, 밝아요, 일단.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뭐, 하여간, 이런 참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고요. 희망적인 내용이 가득해요. 잔치집에 가서, 혼인 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있고요. 지금 코엘렛의 마음도 현세자로 살 때요. 항상 그 마음에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인한 기쁨, 만족,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지지하는 정말 뭐 격려, 사람들이 말하는 뭐 부러움들,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벅찬 어떤 희망들, 기대, 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밝죠? 밝은 마음을 갖고 산 거예요. 희망이 가득한 밝은 마음. 그게 이제 혼인 잔치집 같은 마음인데요.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랬으면 뭐 그렇게 뭐 기뻤겠지만 코엘렛은 그렇게 별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갖고 살던 코엘렛의 마음이요, 이제 영혼자로 살면서요, 초상집 같이 됐다니까요.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초상집에 가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말이 별로 없습니다. 슬픔이 이제 가득하고요. 그리고 주로 유족들의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또 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초상집에 가면 음식이 있지만 최소한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뭐 초상집에도 노래가 있지만 주로 어떤 노래예요? 슬픈 노래죠. 그는 늘 자기의 이제 영혼자로 살면서 코엘렛은 자기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죽음 너머의 너머의 세계를 이제 계속 물으면서 살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의 마음이 초상집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런데 코엘렛은 그 마음이 초상집같이 된 이후 말이죠, 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란 어떤 지혜? 영혼에 관련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엘렛이 자기의 죽음을 대면하면서 깨달은 영혼의 지혜란 어떤 것이었을까? 7장 5절 말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7장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혼인잔치집에 가면 항상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초상집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요 까라트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엄한 꾸지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원뜻은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하는 꾸지람이에요. 자, 사무엘하 22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이 꾸지람이라는 게 바로 까라트예요.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 살아온 인생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점검할 때 우리의 부정함을 폭로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폭로하시는데 이게 바로 까라트예요. 그러니까 코엘렛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처상집 같은 마음인데 처상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까라트를. 그러면 하나님의 까라트를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전도서 9장 3절 암송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9절 정말 암송해야 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느니라. 좀 어렵지만 암송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하기 전에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느니라. 코엘렛은 하나님의 이 까라트를 통해서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어떤 악을 봤는데 이 악이 자신을 미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새 이렇게 미쳤다는 말 쓰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중독됐다고 그러면 이제 좀 낫겠죠, 표현이. 이 악은 사람을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 중독됐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친 마음이라는 거, 중독됐다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 의해 그 마음이 미친 사람은요, 식탐에 빠져서 건강보다 음식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게 악으로 인하여 이 식욕이 미치면 식탐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건강보다 음식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이게 음욕에 빠지게 만드는데, 음욕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명예가 더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명예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들이 뇌물 받아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먹고 살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렵게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이해가 안 되죠. 미친 거죠. 무엇인가에 미친 거죠. 중독된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정만큼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에 눈멀어서 어떻게 우정을 버려요.
더 많은 권력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의 그 좋은 관계를 무참히 그냥 훼손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미친 거죠,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또 정욕에 빠져서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안개같이 사라질 현세적 삶을요, 영원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악이라는 건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해를 입히고 뭐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미친 삶,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서 코엘렛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라도 탐욕에 빠지면 우매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보세요. 뭐 정말 석박사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완벽한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에 보면 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왜? 탐욕에 빠지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라. 뇌물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요, 아주 명철한 사람도요, 멸망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요. 코엘렛이 현세자로 살 때 그의 마음은 혼인 잔치집 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혼인 잔치집에는요, 항상 듣고 싶어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늘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코엘렛은 자신을 웃게 하는 이 혼인 잔치의 소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막 타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6절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인 잔치집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평생 악에 미친 삶을 살다가 결국 영벌이라는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코엘렛의 엄중한 경고예요. 저도 이제 뭐 목회하다 보면 성도 중에 저한테 좀 쓴소리를 하는 교인도 있고, 저한테 항상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해주는 분도 있어요. 누구와 가까워지겠어요? 뭐 저를 뭐 훌륭한 목사로 봐주고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냥 지극히 뭐 평범한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뭐 제 설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러는 교인들 보면은 뭐 저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과 이렇게 뭐 관계를 더 이렇게 더 선호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돼요? 미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도 말이죠, 코엘렛처럼 정말 이게 현세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헛된 인생임을 깨닫고 영혼을 묻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초상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남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까라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이 이런 까라트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막 비명을 지르면서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전도서 7장 3절 볼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왜 들어야 돼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이 까라트르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겠어요? 이 말을 듣는 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그를 자기 품에 안으시거든요. 와라,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듯이 말이죠. 품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기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때 영원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영원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는 영원의 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영혼자로 살면서 코엘렛의 마음이 일어난 마음의 변화 살펴봤어요. 자, 코엘렛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혼인집 같았던 마음이 뭐로 변했어요? 초상집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 예배도 좀 오면 초상집 같이 분위기가 좀 그렇죠. 마음이 좀 무겁고. 근데 그게 꼭 나쁘지 않아요. 왜? 유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코엘렛이 영혼자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 삶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같은 마음을 갖고 살던 코엘렛이 이제 소상집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됐다 하면 그의 삶도 어떻게 굉장히 어두워지고 좀 우울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참 이상하죠? 마음은 초상집 같은데 코엘렛이 하루하루의 삶은요, 이전보다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코엘렛은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도요,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과거 현세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받았어요, 잃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리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질 못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신은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적은 양식으로도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또 별거 아닌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막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 많은 물질을 갖고도 코엘렛은 별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악한 병으로 들었는데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뭔가에 미쳐 있다니까요, 마음이. 이상한 거에 중독돼 있었다니까요. 미친 마음, 중독된 마음은요, 만족을 몰라요. 자, 식욕이 식탐으로 바뀌면요, 식욕은 만족이 있어요. 딱 먹으면, 이제 됐어. 충분히. 나 오늘 이만큼 운동했고,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먹었는데, 충분히 먹었어. 이거 끝난 거예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식탐은요, 만족을 몰라요. 자,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는데, 여기서 식욕은 식탐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식탐은요, 만족이 없어요. 자, 음식을 먹었어요. 계속 더. 일시적인 만족을 줬다가도. 그래서 식탐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계속 먹어요. 수시로. 하루에 사람이 3끼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계속 먹어요. 옆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하게 섭취한 음식으로 이제 우리 혈관에 이제 당이 막 돌아다니게 되죠. 이걸 고혈당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이 혈당을 이제
당이 놔두면은 몸이 이제 장기가 다 훼손되니까 이걸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소변에 이제 오줌 당이 섞여 나가고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당이 우리 장기를 다 훼손하죠. 간을 망치고, 췌장을 망치고, 신장을 다 망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신방 다니면서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도 먹어요. 난 진짜 놀라. 그러니까 당뇨병은요, 탄수화물 중독인 거예요. 이건 식탐의 결과인 거예요. 물론 유전적으로 뭐 당뇨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별개고요.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정말 이런 위기가 왔어요. 당뇨로 인해서 체중이 막 십몇 킬로 빠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저도 뭐 뒤늦게 친구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뇨가 뭔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당뇨는 뭐 당뇨 약 먹으면 평생 먹으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뭐 아주 정말 정직한 의사분들은 당뇨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완치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완치 방법은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운동과 식이요법 충분히 그거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당뇨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야, 너 하루에 6번 먹는 거부터 고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처럼 좀 까라트식으로 아주 좀 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걸 들었어요. 하루에 이 친구가 6번, 7번 먹는 친구인데 지금은 딱 3번만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한 달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뭐 약은 먹고 그렇지만 이렇게 악에 의해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진리도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악이 안에서 뭔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악이 작동하면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정신을 차린 사람 어떻게 삽니까? 식탐을 버리고 음식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음욕을 버리고 쾌락보다 사랑을 더 중히 여겨요. 탐욕을 버리고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교만을 버리고 뭐 사람을 지배하는 이상한 그런 권력보다 참된 우정을 더 귀하게 여겨요. 또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안개같이 사라질 현세보다 영혼을 더 중히 여기며 살게 되죠. 이 정상적인 삶을 코엘렛은 뭐라고 하냐?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그 마음의 악이 제거됐을 때 주어지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산 이후에 말이죠. 코엘렛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큰 여기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해요. 별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나가서 아침 보통 한 6시 정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12시간 정도 일하다가 들어오면 지쳐서 들어오는데
집에서 쉬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조촐한 식탁을 대했을 때, 이게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식탁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기본적으로 주신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다른 행복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코엘렛은 정직하게 일한 수고로 자신과 가족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 삶, 그 인생, 그 자체로도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게, 이게 코엘렛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살려고 그러면 인생을 망친다고 경고해요. 그냥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건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가족들의 의식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몫인 거예요. 물론 코엘렛이 일용할 양식을 접하면서 누린 행복이라는 것은 음식 자체가 주는 기쁨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그 식탁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어떤 사랑의 교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건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이제 경험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적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그가 누린 행복이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얻는 만족, 또 가족들과의 사랑의 교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까지 그 식탁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아주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죄인이다라고 이제 맹렬히 비난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식탁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영생의 교제를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해 아래에서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죽을 때 영벌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까라트를 듣고 회개하여 해 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해 위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이 세상에서 미친 마음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마지막 날 어떤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영생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코엘렛이 한 말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뒤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한 번 경고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 믿는다는 건 뭘까? 코엘렛의 표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코엘렛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이 현세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변화가 영혼을 물으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해 아래서 난 인생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남은 인생을 제정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은 이 확장과 수축이라는 두 운동을 통해서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요? 확장과 수축, 그죠?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폐를 한번 보세요. 폐도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고 또 들여 마시고, 그죠? 들여 마시는 게 확장이라면 내뱉는 건 수축이겠죠. 심장도 그렇잖아요. 피를 어떻게 해요? 내보냈다가 또 땡겼다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나와요. 근데 태어난 인생은 바로 확장을 시작합니다. 애들이 뭘 잡잖아요. 젖을 빨고. 사람은 확장 운동을 통해 몸도 자라고요. 지식도 자라고, 관계도 확장되고요. 소유도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도 확장이 되고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 확장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생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자부할 때요, 이 인생의 수축 운동이 시작돼요. 몸이 어떻게 해요? 점점 수축돼요. 생활 반경도 축소되고요. 이렇게 수축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진행돼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이 몸이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서 자던 침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쓰지는 않을 거야. 폐기 처분될 거고요. 우리가 몸담고 살던 집,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영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이 확장과 이 수축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도모하면서 수축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수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노후 준비고요. 또 하나는요? 영원 준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노후 생활을 준비 못했어요. 근데 대신 뭔 준비했어요? 영혼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낙원에 가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영혼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벌의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후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영혼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 정말 이렇게 측정기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혈압을 재면 혈압기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동시에 나오듯이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수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딱 나와요. 노후 준비는 얼마큼 됐는지, 또 영혼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현세자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 영혼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엘렛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초상집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까라트를 듣고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지혜로운 참된 지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십니다.